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죠. 여전한 이 코로나19로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큰 어떤 명절의 기쁨 중에 기쁨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고, 특별히 식탁에서 함께 모일 때죠. 풍성한 식탁에서 이제 설날이니까 떡국도 드실 것이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하하호호 웃으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정말 행복한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풍요롭고 화려한 식탁을 논한다고 할 때 헤롯의 생일잔치에 차려진 궁궐의 사내의 진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헤롯이 이 생일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열었습니까? 수많은 귀족들을 초청하고 화려하게 잔치상을 배설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잔치상이 대단했을까 했겠습니까? 메인 요리는 아마 가까운 지중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해산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빈들에서 영생의 식탁으로입니다. 식탁이 오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화려한 궁궐의 생일 식탁과는 철저히 대비되는 빈들의 백성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헤롯궁 안에서는 풍요로운 식탁과 주체할 수 없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헤롯궁 밖을 한번 보자는 거죠. 헤롯궁 밖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그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빈들밖에 없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또 바다에서는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그러면서 또 수입을 얻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처한 이 정치적 상황이나 또 사회적 상황을 볼 때 그 수입을 온전히 또 다 못 누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세금이 많았겠습니까? 또 강제로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노동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디베라라는 이런 마을이었죠. 이 디베라는 헬라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런 도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분봉왕 헤롯은 이 로마 황제에게 너무나 잘 보이고 싶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 땅에 그 황제 이름을 딴 티베리아라는 이러한 도시를 건설한 거고, 로마식으로 건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얼마나 많은 갈릴리 백성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건축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일에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세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또 정말 이 과중한 세금을 이 갈릴리 백성들은 감당을 해야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빈들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배 타고 가셨는데 자기들은 정말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뛰면서 걸으면서 열심히 쫓아간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삶이 피폐하고 고단하고 굶주렸다는 거죠. 이 세상에 먹을 것 많고 풍족하면 그렇게 쫓아다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빈들에가 있는 예수님에게 뭘 기대할 것이 있다고? 그만큼 이 헤롯 궁궐밖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단어를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로는 빈들이라는 단어죠. 빈들이 주는 이미지가 여러분 뭡니까?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이런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낮에는 정말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고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일교차가 엄청 심한 곳이 광야입니다.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시인 고진아 씨가 있는데 그가 쓴 시 가운데 빈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일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사가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지금 이 빈들 가운데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이 빈들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갈릴리 백성들이 어떤 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로 방황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과 같아요. 둘째는 해가 저물었다는 표현입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저물어가는 빈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지죠. 스산한 기운과 황량한 기운이 이제 밀려오는 것입니다. 에밀 브론테라는 영미 시인이 있는데 그가 해는 저물고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일부분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해는 저물고 기다란 푸른 지금 저녁에 부는 바람에 음울하게 나부끼네. 주변의 온갖 외로운 경관에서는 내게 보이고 들려오는 게 하나도 없네. 바로 해가 저무는 빈들의 또 광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밝았던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점점 어두워지며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백성들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는 해같이 무기력하게 저물어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이런 단어들은 이런 갈릴리 백성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단어는 허기진 상태라는 거죠. 저희들이 무리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 배고픈 가운데 있다. 뭘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들은 배고픈 백성들이었어요. 허기진 상태지만 먹을 것이 없고요. 먹을 것을 먹고 싶지만 그것을 구입할 만한 마땅한 돈도 없어요. 해는 저물고 빈들에 찬바람 불어오는데 들리는 소리라고는 말하자면 꼬르륵거리는 이 소리밖에 없는 거죠. 그 형편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까? 궁궐 밖에서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똑같은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상한 목자의 심정인 거죠.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죠.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단장의 슬픔 정도 되겠죠.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떻게 여러분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형편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에 애간장이 끊어진다. 사실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 좀 쉬게 하고 예수님도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간 건데 거기까지 이 안타까운 백성들이 쫓아온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는 순간 이 계획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 있는데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결해야 그 다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아픈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이제는 해가 저물고 식사할 때가 되니까 육의 양식의 이 문제도 주님은 이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이 바라본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이 백성들 제자들이 봐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이제 해는 저물고 주변에 무슨 먹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을 싸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마을에 다 보내서 각자 좀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손쉬운 해결책이고요.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아무 뭘 할 필요가 없는 쉬운 방법이죠. 각자 알아서 흩어져서 먹게 합시다. 근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뭘 사 먹을 수 있어요? 마을에 가도. 예수님은 무리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갈 것 없다. 16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역설적인 이런 명령인데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무능력과 자기들의 형편을 깨달아 알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무슨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먹이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에게서 얻은 그 오병이어 밖에는 가진 게 없어요. 이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막 화내야 됩니까? 막 짜증을 내야 됩니까? 주님 너무 잔인하다고,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아 알아야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무리들을 50씩 100씩 앉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작은 어린아이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정말 2만 명이 먹을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딱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이것이 엄청 많아지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갑자기 풍성해지고 넉넉한 식탁이 차려지는 곳이 됐어. 그리고 넘쳐나서 12광조리까지 남았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면 참으로 무리들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 육적 필요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기진 빈들의 인생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돌보심 가운데서 너무나 큰 위로와 너무나 큰 만족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고단한 인생들이.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60년, 70년 전쟁 후에 정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비참하고 고단하게 살아갈 때 이 교회에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병자가 고침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먹을 걸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 아닙니까? 6, 70년대, 80년대 지나오면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다 그런 것 때문인데 이 빈들에 있었던 무리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 정말 예수님께 오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기쁘고 막 노래가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 고백이 절로 나오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풍성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장면 잘 나오죠. 14,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분봉왕 헤롯 밑에서는 한낱 빈들 인생을 살던 그들이 넉넉한 12광주리 인생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실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뭔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지저스 큰 소리로 연호하면서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면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먹여주세요.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너무나 좋다고 환호하는 무리들을 왜 떠나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무리들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떠납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을 환영하고 친절하게만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때는 너무나 냉정하게 무리를 대하신 적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순간만큼은 얼마나 예수님이 냉정하십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금방 전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 맞아요? 너무나 냉정하게 그렇게 무리들이 간절히 예수님 원하는데 뒤돌아서 산으로 혼자 피하셨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모습이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오늘날 진짜 교회의 적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의 적이 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적,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적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적이 뭡니까?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진짜 교회의 적은 무신론이 아니라 친절합니다. 목사들은 교회를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소비자들을 위로하는 곳으로 사용하려는 이런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 여러분들이죠. 생생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들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있죠.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죠. 자본주의라는 이 무한 경쟁의 삶의 전쟁터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이기고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계속 일하면서 지친 모습으로 사실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일요일마다 마주하는 이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지쳐 있어요.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좀만 이 지루하면 다 잠을 자요. 졸든지 아니면 금방 딴 생각을 하든지. 또 왜 이렇게 설교가 오늘 기냐라든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지친 사람들 위로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머가 나와요. 설교 시간에. 유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예화들을 많이 찾아요. 예화집 찾고 또 뉴스 찾고 막 기가 막힌 거 어디 없나. 저도 한때는 늘 그렇게 찾아 헤맨 적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도들 위로해 주려고 어떻게든 좀 친절하게 좀 부드럽게 이 시간을 좀 감동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훌륭한 목사님들이죠. 성도들이 듣든 말든 그냥 나는 내 말만 한다 이러기보다는 하여튼 성도들 힘드니까 유머도 준비하고 예화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좋은 모습이죠. 성도들이 볼 때도 훌륭한 목사님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니까 그런 노력들 자체가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지친 성도들 위로해주고 친절하게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 비수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가 말한 거죠. 목사들은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목사들이 교회를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소비자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오늘날 진짜 교회의 적은 무신론이 아니라 친절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영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로마서 강해를 한참 동안 본 적이 있었죠. 근데 인상적인 게 뭐냐? 그 책의 표지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초상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그렇게 엄격할 수가 없어요. 사진만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너무나 엄숙해 보이고 너무나 정말 근엄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늘 웃고 계시고 늘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늘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과 많이 다 대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시 이렇게 사나운 얼굴로 설교하시나?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책이 무겁거든요. 농담 없어요. 유머 없어요. 예화 거의 없어요. 근데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셨지만 그 친절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냉정하게 무리들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친절과 웃음기를 싹 다 빼시고 정색하신 채로 말씀하셨죠. 이 광야의 오병이어가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내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너희들을 먹였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내 피와 내 살이다.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진짜 양식이다. 오병이어에 만족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먹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되게 길어요. 그거 설명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왕 삼으려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도대체 지금 예수님 무슨 형이상학적 말씀을 하시는 거냐. 와닿지가 않는다고 다 갔어요. 예수님이 친절하면서 이 진지함으로 돌변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재미없다고. 이해도 안 된다고.
무리들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황량한 자리에서 이제 12제자만 남았죠. 그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 67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무리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힐링, 치유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피딩,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당신의 몸과 피였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영생의 떡과 영생토록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차려진 영생의 식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에서 5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 말은 성찬식 자주 하라는 말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우리가 카스테라빵과 포도주 계속 먹는다고 예수님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상징하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도 따르는가? 왜 그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가? 왜 그렇게 힘든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맥체인 성경 어떻게든지 한 장 읽어보려고 몸부림치고 WSP 참석해서 어떻게든지 기도 정말 아이들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저 1, 2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투쟁하는가?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오병이어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습니까?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오병이어는 어디서 가면 얻을 수 있어요? 헤롯의 궁궐 같은 이 세상에 가야 오병이어를 넘치게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세상에서 그렇게 투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다친 마음이 치유받고 더 많은 성공을 위한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시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느덧 삐뚤어진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다는 이 결의를 가지고 어느새 비겁해진 내 안에 영적인 야성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다시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궁전에 가면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하겠죠. 번쩍거리는 금은 보화와 또 최신식 이런 제품들이 가득하겠죠. 산의 진미와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맛있는 요리들이 잔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참여해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보이지 않던 그 권모술수와 배신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 진동합니다.
죽음의 냄새. 우리가 화려한 세상의 겉멋에 속아서 헤롯 궁궐 같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 투쟁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멋져 보이는 헤롯의 궁전보다는 빈들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빈들로 나아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좋다고 따르던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들의 대답도 동일하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빈들에 있죠. 힘들잖아요. 우리는 지금 해가 저무는 상황이고 또 허기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힐링해 주시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걸 주님은 원하시지 않고 나를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